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이 지식을 가져야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 지식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었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큰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는가 안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여러 성품이 정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요, 그렇죠? 그겁니까?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입술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해요.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어떤 믿음이냐, 진실한 믿음. 행함이 있는 진실한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정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 완전하심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 완전하심을 전달한다. 이게 선하신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완전함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자신을 주십니다.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완전함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 자신의 완전함의 기준을 우리에게 전달하셔서 그 기준을 지켜라. 만약에 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과 보응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셨나요? 그렇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하심에서 공의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옥도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누가 나를 막 죽이고 막 그래도 아무런 심판을 안 받아. 그것이야말로 공의가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 중에서 하나님의 정의, 의로움, 공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잘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완전한 올바름이다.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올바름이에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올바른 게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올바르지만 완전하게 올바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올바르시기 때문에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는 뭐 하시다고요?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주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옳으시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의로운 것은 곧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119편, 137편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서 알 수가 있죠. 주는 의로우신데 주는 옳으니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의로운 것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의로운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가 이렇게 의롭고 여호와의 판단이 완전히 오류가 없고 오차가 없고 의롭다,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고 판단인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판단 착오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후회라는 걸 하죠.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후회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그런 분들은 정말 성자죠. 그렇죠? 그렇죠. 인간은 후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혹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그렇게 실수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사람은 후회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거짓말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무엇이 없습니까?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올바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 걱정하기보다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정확한 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뭐 죽은 건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왜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올바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줄 또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의로움은 이렇게 올바른 것입니다. 근데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의로움은 무엇으로 표현되나요? 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주는 것. 의로움은 뜻이 뭡니까? 올바른 거예요. 의로움은 뜻이 뭐라고요? 올바른 것입니다. 그 의로움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주는 것으로 표현돼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면 의로운 행동입니까? 의롭지 않은 행동입니까? 뭘 주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뭘 주느냐에 따라서 막 욕을 준다, 상처를 준다. 이거는 불의죠, 불의. 이걸 의롭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내가 누구에게 섬김을 준다, 누구에게 사랑을 준다. 그거는 정의로운 의로운 삶일까요? 아닐까요? 의로운 삶입니다. 그렇죠? 의로운 삶이에요. 의로움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주는 것으로 표현해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 시작.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 이런 삶을 살면 무슨 삶을 사는 것이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뭘 줘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해요. 우리의 전 삶,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드리면 의로운 삶입니까? 아닙니까?
의로운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신명기 6장 5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나요? 사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의로운 삶일까요? 불의한 삶일까요? 의로운 삶입니다.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경외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섬김과 섬김 여기서 말하는 섬김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섬김과 예배를 올려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왜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뭘 줘야 될까요?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것을 줘야 됩니다. 좀 힘들면 주물러도 주고 의로운 삶이잖아요. 정의가 이렇게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야. 정의로운 삶은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아프면 약 사다 주고 이런 게 다 정의로운 삶입니다. 또 물질적인 필요,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고 정의로운 삶이에요. 또 이게 중요해요. 정서적인 필요, 외로운 사람에게 가서 말벗 해주는 거, 그렇죠? 이게 정의로운 삶입니다. 이게 정의가 뭐 큰 그런 게 아니에요. 정의로운 삶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정서적인 필요가 얼마나 요즘에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정서적인 필요를 주는 것,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필요를 주는 것, 그게 정의로운 삶입니다.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이죠. 이거를 참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런 거라고 해요. 분배 정의. 벌써 어려워지죠. 보답하는 정의, 보복하는 정의, 교환 정의라고 하는데 분배 정의는 뭐냐면 공평하게 나눠야 돼요. 공평하게, 그렇죠? 우리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것을 차별하지 않고 잘 공평하게, 이게 분배 정의입니다. 보답하는 정의는 뭡니까? 내가 보답할 줄 알아야지. 받은 다음에 땡 하면 안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받았으면 보답하고, 그렇죠? 보답하는 게 뭡니까? 그게 정의로운 삶이에요. 보복하는 정의가 있어요. 보복하는 정의. 악한 것에 대해서 보복해야지 악한 것을 그냥 놔두면 정의롭지 않죠. 근데 이 보복하는 정의는 우리 개인이 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보복하는 정의를 누구를 통해서 구현하십니까? 위정자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 보복하는 정의를 하나님은 구현하세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은 왜 국가를 만드셨죠? 왜 국가와 나라를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이 보복하는 정의를 구현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어느 정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요. 악을 어느 정도 통제해야, 그렇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국가와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서 보복하는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악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대항해야 돼요. 성경에 반대하는 악법이 만드는 것은 우리는 대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복하는 정의예요. 또 교환 정의는 뭡니까? 교환 정의는 물건 사고 팔고, 내가 물건을 샀는데 돈을 안 내고 도망와 버려요.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마땅히 줘야 될 걸 안 줬죠. 그렇죠? 이거 뭡니까? 정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횟집에서 회를 100만 원어치를 먹고 막 도망갔는데 그걸 갖다가 CCTV에 쫙 찍혀가지고 그냥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택시비가 어디서 저 부산에서 서울까지 해가지고 택시비가 50만 원이 나왔는데 돈 내는 척 하다 막 도망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거 막 찾는다고 뉴스에 나오고, 이런 건 뭡니까?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줘야 될 것은 줘야 됩니다. 마땅히 줘야 될 것은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또 뭡니까? 특별히 정서적인 것, 감정적인 것을 우리가 그런 필요를 줄 수 있어야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이 정의인데, 이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마땅히 줘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과 성경적인 기준이 달라요. 세상적인 기준은 뭐냐면 기계적 공평, 받은 만큼만 주면 돼요. 받은 만큼만 주면 그 정의로운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은 뭐냐면 어떤 기본적인 인권, 요 정도 수준에서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 마땅히 주어야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누가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으면 나도 굳이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지 않아도 불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저 사람도 그것을 받기 원한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잘못하더라도 내가 십자가 사랑 받은 것이 바뀌어집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 사랑 받은 것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그게 기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십자가 사랑을 받은 게 바뀌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든 잘못을 안 하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므로 저 사람도 십자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의로움이에요. 여기서부터 어려워지죠. 여기서부터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사랑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정도의 수준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런 사랑을 할 때 마태복음이죠.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온전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생각하십시오. 내가 뭘 받았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니 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마땅히 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잘못하고 상처 주고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람에게 내가 마땅히 뭘 줘야 됩니까? 십자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런 동기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정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타인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내가 받은 십자가 사랑을 기준으로 하여서 타인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계산하고 산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삶, 바로 기독교적인 의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사랑과 정의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정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구별이 되지만 사실 같은 거예요. 이 기독교적인 사랑과 정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십자가 사랑이 기준이 되잖아요. 십자가 사랑이 기준이 돼서 저 사람도 십자가 사랑을 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막 그래요. 그럼 무엇이 구현됩니까? 정의가 구현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랑을 표현하면 무엇이 됩니까? 정의가 돼요. 정의사의 구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게 정의사의 구현입니다. 또 정의는 정의를 통해서 무엇이 전달됩니까?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사랑을 표현하면 정의가 되고 정의를 실현하면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고 그렇습니다. 뭐 드라마 같은데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저는 뭐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지만 가끔씩 보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남녀가 천충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어떤 한 상대방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너무 서운해. 근데 다른 상대방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몰라요.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 핵심은 뭡니까? 표현을 안 해서 표현을 안 한 거. 표현. 사랑의 마음을 표현을 안 하니까 본인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표현을 안 하니까 상대방은 서운한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본인은 사랑의 마음은 있는데 정의가 구현되진 않았어요. 이 중요한 겁니다. 정의가 구현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참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이게 우리 어머니한테 매일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가 외롭다고 하니까 그래서 전화를 매일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90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니까 제가 계속 듣다가 약간 좀 퉁명스럽게 엄마 이제 그만해 그만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또 갑자기 엄마한테 살짝 그랬다고 마음이 막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가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또 그러니까 또 괜찮다고 막 웃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엄마에게 내가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용돈 드리는 거 맞죠? 용돈 드려야 되죠. 엄마에게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은 또 무엇인가? 가서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허리 주물르고 그렇죠? 또 목사 아들이 왔다고 하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 또 기도해드리고 육체적인 걸 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걸 많이 안 드린 것 같아요. 뭘 많이 안 드렸을까요? 정서적인 것. 정서적인 걸 많이 안 드렸더라고요. 정서적인 거. 여러분 정서적인 걸 드려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표현되고 그래야 정의가 구현됩니다. 사랑 싸움 한다고 그러죠. 연애할 때. 내 마음을 몰라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리고 몰라주고 그거는 사랑의 문제입니까? 정의의 문제입니까? 일단 사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랑 싸움 한다고 하니까 사랑의 문제이지만 그거는 사랑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문제예요.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건. 우리 가정은 정의롭습니까? 우리 가정은 사랑이 흘러넘칩니까? 우리 가정은 정의가 구현됩니까?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까? 육체적인 필요, 경제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정서적인 필요. 참 제가 많이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정서적인 필요는 이런 거더라고요. 힘들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들지? 이 한마디 하면 정서적인 필요가 충족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또 내가 도와줄 일이 뭐 있어? 이게 뭡니까? 정서적인 필요예요. 정서적인 걸 주는 거예요. 또 미안해 이런 거. 또 사랑해. 그래서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한 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못한 게 그렇게 후회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걸 채워줘야 돼요. 그게 정의로운 것입니다.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정의는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던, 내가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던, 내가 직장에 속해 있던, 어느 사회에 속해 있던 거기에서 내가 그 나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뭔가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면 정의로운 삶. 특별히 정서적인 것들이 요즘에 많이 부족하니까 그걸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삶.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셨듯이 우리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주려고 하는 것. 물질이 없고 또 육체적인 연약해서 뭐 줄 게 없으면 말이라도 그렇죠?
그렇게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예수님을 닮은 삶, 하나님을 닮은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삶,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 정도로 의로운 것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 정도로 줄이고 목마른 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박해받는 것도. 그러니까 정말 생명을 걸 정도로 내가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삶을 열심으로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먼저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내 것만 챙기지 말고 먼저 내가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의로움을 얻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이 의로움을 줄 수가 없어요. 의로움을 받아서 줘야 됩니다. 의로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 의로움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받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먼저 의로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의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자기 고집, 자기 가치관, 자기 주관, 이거를 꺾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고집과 자기 주관을 꺾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꺾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의가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 가치관을 꺾고 내 의를 꺾을 때 내가 이게 옳은 줄 알고 이것대로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옳은 것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인데 이게 옳은 건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럴 때 그럼 내가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회개와 믿음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의로운 삶을 사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의로움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의로움을 받은 다음에 의로움을 써먹어야 돼요.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한 다음에 장롱면허가 있잖아요. 장롱면허. 면허증을 따는데 운전을 안 해.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으면 의로움을 어떻게 됩니까? 사용해야죠. 의로움을 어떻게 합니까? 써먹어야죠.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을 써먹는다, 사용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성령 충만하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의지가 굳세집니다.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굳세져요. 의지가 굳세지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져요.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서 말하는 법은 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시는, 생명력을 주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힘이 죄와 사망의 힘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힘이 돼서 죄를 지려고 하는 힘을 성령의 힘이 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할 때요. 자꾸 기억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힘이 생긴다. 이게 뭡니까? 받은 의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울러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니 저 사람도 그걸 받기를 원합니다. 타인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내가 받은 십자가 사랑을 기준으로 하여 타인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내가 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우리의 어디로 침투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상상력으로 침투해요. 상상력이 전쟁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상상력이 전쟁터예요. 우리의 상상력에다가 사탄은 뭘 심어주나요?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뭘 심어주나요? 원망을 심어줍니다. 그 우리의 상상력에다 사탄은 뭘 심어주나요? 슬픔과 우울을 심어줍니다. 우리의 상상력에다 사탄은 뭘 심어주나요? 공격성과 폭력성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상상력에다 뭘 심어주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부지런히 되뇌이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상상력에다가 이런 말씀을 심어줘서 그것이 힘이 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그래 내가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니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나는 정의를 실현해야겠다. 나는 십자가 사랑을 저 사람도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빵빵해져요. 풍성해지면서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육체적인 필요,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무슨 필요까지도요? 정서적인 필요까지도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상상력 안에 집어넣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며 의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배부르게 먹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